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마주 보면서 좀 전에 부흥성가처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서로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사랑합니다. 이거는 대중가요 제목이 아닙니다. 강인배 씨가 부른 그 대중가요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제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는 이 와중에서 한 번쯤 저희들이 신분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늘 요즘 유행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일까?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고 이 지구에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대한민국이라 찍혀져 있지만 과연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고 종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화롭고 영광을 올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피조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와 현 정부와의 또 이렇게 알게 모르는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에 질문을 한다랍니다. 무엇입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진보였습니다. 진보였기에 저보고 물어보는 것이 한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았는데 그분도 교인이 아주 십사입니다.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안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코로나를 번지고 이런 식의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대답을 제가 잘 해야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빌어서 약간 현 정부 쪽의 편이지만은 우리는 이념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를 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순 시사님도 비록 진보지만은 이념이 진보지만은 그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정치적인 말이 오가지는 않았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좁은 길을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참 좁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르나 영화를 보고 패션 오브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봤을 때 볼지에는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 좁은 길로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신 이유가 뭐냐? 하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나에게도 소망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그 좁은 길을 주여 저를 돌려주길 바라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하늘에서 소망을 둬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더 힘들고 우리가 더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는 움키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환난과 인내로서 버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망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비록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 속에서도 이 활바로 빠른 템포 3장 1절에 나오는 시교노에 맞춰서 이 기쁨으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하였고 나라를 이루 부른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의 삶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미와 같이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 수많은 믿음의 대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삶으로 신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hen들이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누비시어서 감옥살이까지 한 요셉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명의 진격군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하는 현장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며 하나님 능력을 절대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다가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린 약속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불의가 성보다 더 득시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고백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지금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활 속에 표현되는 실제적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가야만이 구원의 소망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서 하박국은 신앙이 갈등과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갈 때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어린성인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우리의 문제점을 나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거북게 해답을 찾으려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제약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시냐고 물습니다. 근데 이 같은 질문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불의가 온 사이 판치는 것에 대한 의인의 고뇌를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소연하면서 또한 유다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또 두 번째 질문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불의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갈대아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비록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들을 사용을 하시는 그 악한 것들을 또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 오직 하박국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세상 역사 자신의 뜻대로 중간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대화 속에서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 만날 적에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그분의 섭리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대표장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안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에센셜이 들었었죠? 네,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소망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박국이 보이진 않지만 기다리는 무언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다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가려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처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완전히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에 대한 기도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됨을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멘. 이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자, 믿음에 어렵다 하신 자,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언급하고 있음을 하박국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1장 12절 말씀이며 믿음에 의하여 얻다는 자는 2장 4절의 말씀이며 물이 바다 덮음 같이의 말씀은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구약의 하박국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열리는 환난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인 죄를 범하여 타락한 것 때문에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우리들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통해 각 개인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인격적 행동들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죄로서 자본죄라 불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죄 아래 있게 된 우리는 스스로 죄의 노예들을 택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의 죄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망으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영생 또한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주자의 뜻을 멸시함으로써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는 정령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죄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주어야 할 이 문제를 놓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게 합니다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위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나 순간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서 목수의 아들 곧 인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30세가 되자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죄, 질병, 저주, 사망, 지옥 형들 등 영육간의 온갖 고통을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시며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만난 수많은 사람이 겪는 불행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전능전능한 이적을 제한 없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여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매당에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아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걸어가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그 누워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은 오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 그 들리는 소문으로 또 얘기해주는 사람들 또 친구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라 할 때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행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남의 감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이 중풍병자는 성령의 바람으로 듣고 소망이 생겨 될 것입니다. 누워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누워있으면서 기다리면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소망이 생겨 될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뭐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천국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이 된다라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만 그러는가요? 제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겠습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주민등록증 하나로 살지에는 때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여 쏘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어 저 천국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저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중풍병자도 고백했지 지금의 우리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소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천국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